우리 읽어주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에, 이 한 문장에 굉장한 큰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또 이렇게 되새기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시 기억하자면 하나님께서 끝없는 영원 속에 태초라는 시작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간은 인간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의 시작과 함께 끝도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과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있고 종말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시간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 되신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자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존재가 영원을 바라고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3층 천과 또 땅과 음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으신 신혼집이라는 거예요. 신혼집. 왜냐하면 이 땅과 이 땅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과 모든 자연을 오직 인간 한 존재를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요 오직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가 아닌, 유에서 유가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비록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무력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무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 어떤 광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빠라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좇아 순종하는 열심만 필요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과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또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그의 이름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엘로힘, 이의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이름은 바로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은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하여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겉은 화려하고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창세기를 1절씩 2절씩 하다가 이거 몇 년 동안 창세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한 절 한 절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얼마나 큰 신비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는지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더 전에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잘라서 일부러 했어요. 너무 많아서 드릴 말씀이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나라에요 황무지가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석유가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석유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이 황무지에 집을 짓고 회사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그로 인한 이득이 없고 목적이 없어지면 그곳은 다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하고 공허한 황무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이 창조된 태고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화지에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다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우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면 찾아오게 될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출발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탐닉하고 욕심내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과 함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버려짐이 지옥길이겠지요.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목적대로 백성다워지는 그 그날은 이 세상은 다시 원래의 황량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끝이 나지만 인간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던 영혼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그냥 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처음과 마지막의 창조와 심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광야 수업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다운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마칠 때만이 우리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은 뭐 상상만으로 해보는데, 어떤 이렇게 고급진 식당을 제가 간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격이 없는 사람으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제 삶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지 않고 가게 되면 우리는 격이 좀 떨어지는 영적 생활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흡족해할 만한 천국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광야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나 밭은요, 때때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의미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대한 말씀이자 출애굽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대요. 사실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토후입니다. 토후, 공허, 텅 빈, 황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공허라는 말도 혼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의어예요. 원래 이 원어로 보후예요. 그러니까 혼돈은 토후, 공허는 보후. 그러니까 이게 랩하는 것처럼 라임을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자로. 토후, 보후, 이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이 지금 어떠하냐? 모든 것이 뒤범벅되어 혼란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황무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어떤 생명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어떠합니까? 너무 깊은 심연의 바다는 그 자체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수영할 줄을 몰라서. 근데 가끔 이렇게 시커먼 바다를 보면 저절로 공포감이 생깁니다. 예, 그런 시커먼 바다였다는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태초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었고 무질서하고 어두웠습니다. 결국 지금의 천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기울임하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불가할 수 없는 철저한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가 태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공포스럽죠. 만약 우리가 그런 태초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앞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자아가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이러한 땅과 바다에 누가 계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로힘 르하,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엘로힘 르하인데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람이, 그 숨이, 그 호흡이, 그 영이 지금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허공을, 그리고 깊은 어둠만이 가득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수면이라는 것은 잠을 잔다는 뜻이 아니라 물수, 얼굴면 바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얼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르하우, 하나님의 숨, 호흡이 운행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숨과 호흡이 어디에서 나오죠? 입하고 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바다의 명과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두신 상태가 아니라, 비록 껌껌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면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태어난 태아를 그 엄마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운행하심으로. 이 운행 하나의 원어의 의미는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어미새가 자기 새끼 위에 날개짓을 하다가 부드러이 활공하다가 선회를 하다가 자기 새끼가 떨어지면 즉시로 날아가 그 자기 새끼를 날개로 떠받치는 그 의미가 바로 운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넙을 거니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사야 31장 5절에도 함께 봐주세요. 올려주세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는 굉장히 좀 단호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둥지에서 품을 품고 아기를 품고 살다가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새끼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새가 깜짝 놀라서 살려고 날 수도 없는 날개짓을 하지요. 날개짓을 하지만 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도 잘 아는 어미새는 새끼 위에서 손해를 하다가 빙빙 돌다가 새끼들이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새끼들을 날개로 탁탁 받으면서 다시 하늘로 오릅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다시 새끼들을 떨어뜨리고 다시 나는 법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결국 이 어미의 열심과 보호로 새끼들은 또 한 마리의 하늘의 재앙인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셨다는 거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인 세상을 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날개로 창조된 천지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지금은 비록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상태일지라도 그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신생아를 부모가 바라보듯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앞서 혼돈, 공허, 이 원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황무지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황무지가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밤이 되면 깊은 어둠만 가득한 곳, 그래서 아무 소망도 생명도 기쁨도 빛도 없는 바로 그곳, 그 광야, 그것이 바로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황무지길을,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웠을까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2절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된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운명에 놓였을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이 예레미야 4장 23절과 다시 띄워주세요. 매우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럼 빛이 없는 것의 다른 말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2절의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땅과 하늘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찌든 이들의 마지막 그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천지를 막 창조한 그 상태처럼 텅 비고 무질서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출애굽의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을 비유하십니다. 에스겔에서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요. 계속.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많은 뼈들을 큰 군대 만드셨습니까? 그의 말씀과 그의 생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많은 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많은 뼈가 결국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널려있는 수많은 많은 뼈야말로 혼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한 흑암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단번에 생명과 능력의 군대로 재탄생시키고 창조하시고 계신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하고 둘러싸여 있어도 모든 심령이 많은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소망이란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를, 여러분의 마음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흥황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큰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고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것 같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광야에 지금 내가 나의 영인 성령이 함께 운행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운행하고 계셔서 바라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지금 광야에 널려져 있는, 괴로워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만이 가득한 이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엘로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직접 보호하고 있어,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령이 운행하심을 그냥 문자로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친히 출애굽을 걸어가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성령께서 자신들의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어둠이 가득한 바다인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는 절망 그 자체예요. 그 절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지옥을 의미해요. 끝장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가서 걸어갈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시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밤의 광야는 너무나 춥고 너무나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늑대와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혹한과 맹수들에게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이 낡아 벌거벗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져 맨발이 되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어둠 뿌린 세상을 성령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황무지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 너무 화려하죠. 너무 발전했지요. 그러나 더 깊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더 깊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걷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그래서 두렵고 낙심되어도, 그래서 길을 잃었다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의 위를 날아다니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기억해야 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지에 보내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키듯 나도 너희들을 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 이 광야 학교에 훈련시키고 있어.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 마쳐야만 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를 믿고 가보렴. 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 밀어내고 다시 떠받치는 그 어미의 심경과 어미의 열심과 헌신으로 그 새끼들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듯이 광야의 인생을 통해 너희들을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할 거야. 새롭게 완성시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좌절하지 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나는 결코 자식을 낳고 버리지 않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참 부모인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또 살아갈 소망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너무 깊어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들려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위에 내 얼굴을 맞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나를 진료하듯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고 감찰하시고 칭찬하시고, 엄마가 신생아를 보듯 한시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바라만 본다고 아이가 저절로 자랄까요? 그 아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추락하는 자신의 새끼를 날개로 받아 생명을 구하고 다시 안정케 하듯이, 더 나아가 그 어떤 곳에도 어떤 바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하늘의 재앙인 독수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광야 학교의 수업과 훈련을 통해 우리를 그 어떤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에도 속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자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이 비록 지금 당장 끝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이 세상과 나를 세심히 바라보시는 이유,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머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